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을 살펴봤죠. 서론 살펴보면서 고린도의 두 번째 경위,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경위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바울이 써준 그 교훈의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디도로부터 이제 바울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좀 마음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상한 일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그렇죠?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훈적인 것, 또 책망도 섞여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회개도 하고 이제 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주로 위로하라 위로 10번이나 들어 있었죠. 한 4절 속에 위로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져가 있었습니다. 편지 서두에. 그래서 그 위로라는 주제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그 편지를 배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디모데였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 그렇죠? 참 아들이라라고 할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해결사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는 못 가고 디모데를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에 따른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말 바꾸게 하냐 뭐 이런 거죠. 이제 계획이 변경되니까 뭐 이런 오해도 이제 바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런 어떤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오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오해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살아도 그죠? 오해를 받잖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이에 오해받는 일은. 그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도 서로 생각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오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록 설사 부부라고 할지라도 다 알아요? 모르죠. 자식 사이라도 부모 자식 사이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다투는 거잖아요.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제 딸을 바라보면서 늘 새로운 면을 발견해요. 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그죠? 아니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는 거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뭐 오해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똑같은 마음이면 그럴 수가 없겠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다투기도 때로는 하잖아요. 삐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오해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이제 다 행간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이제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또는 시련이나 고통이 오면 막 흔들리는데 역시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아직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모습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믿음이 연약할 때 저를 바라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저러고 살아?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사도라면서 사도라고 예수님을 믿고 뭐 사도라고 뭐 성령이 임재해서 뭐 받았다며.
그런데 왜 저렇게 사냐는 거죠. 왜 이렇게 저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 처맞고 다니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뭐 돌아다니면서 맨날 뭐 학자였다면서 얻어먹고 다니고, 자기네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얻어먹고 누가 주는 것만 먹고 살고, 아니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왜 평생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말 자주 들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듣는 것 같아. 거의 며칠에 한 번씩은 들어요. 왜 저러고 사나? 그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프고 힘든데 그게 어떻게 이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8절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게 은혜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독충, 나쁜 것만 있어. 해로운 것만 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딜 쳐다봐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너무 모래바람이 와서 확 휩쓸고 가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광야 40년이 은혜인 것이죠. 훈련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었단 말입니다. 광야 40년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햇볕에, 뜨거운 햇볕에 꼬슬러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겨울에 잠이 들면 불기둥으로 뜨끈뜨끈하게 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눈을 뜨면 하늘만 바라봤어요.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내게 닥친 이 상황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똑똑하고 잘 낳는데 한 아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때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짐처럼 막 여겨졌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회사 일 끝나면 집에 되도록 늦게 들어가고 또 나이트클럽 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그 아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천사처럼 여겨졌답니다. 그렇게 전에는 짐처럼 느껴졌던 아이가 예뻐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늘 그래요. 저를 만나면 아들보다 하루만 늦게 해달라고, 늦게 죽게 해달라고, 하루만 늦게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전도가 생활이에요. 그분의 생활은. 그래서 그런지 늘 그 목사님은 얼굴에 늘 웃어요. 웃을 일이 그렇게 많으신지 웃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 자체가 웃는 얼굴이에요. 만나면 맨 그 아들 얘기를 해요. 큰아들, 더 잘난 아들이 있는데 그 얘기 안 합니다. 그 아들이 뭐를 하네, 드럼을 쳤네, 교회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참 그 보면서 참 놀랍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지진이나 대형 화재 뭐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런 질문 하기 싫은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갑자기 우리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났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챙길 것 같습니까? 무엇부터 챙기시겠어요? 지진이 났어 갑자기. 무엇부터 챙기시겠어요? 그 망아리? 뭐 챙겼을 거야? 막 고민해요 지금? 고민해요? 아니 그냥 무엇부터 그냥 우선 딱 지진 났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뭘 챙길 것 같아 자기가? 그 상황에서 뭐 챙길 거예요? 자기 자신. 뭐 챙길 거예요?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저는 지진 딱 나면 바로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자식 딸부터 끌고 나오겠죠. 자식부터 끌고 나오죠. 내 딸부터 저는 챙길 겁니다. 그죠? 그죠? 가장 어떤 분은 드라마 보면 막 큰 불나니까 돈부터 챙기는 돈골짝부터 챙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뭘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죠.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생명을 택합니다.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귀하다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없어도 살아요.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왜 갔습니까? 개척하려고 간 거 아니죠.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왜 갔어요? 그냥 쫓겨서 도망치듯이 간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절망 중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생계도 어렵고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그냥 탄생한 겁니다. 그냥 절망 중에 갔는데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의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해를 못해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시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제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했어요. 지난주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개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게바파, 바울로파, 또 누구?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었는데 늘 특히 그 중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했는데 특히 아볼로랑 많이 비교를 당했대요. 왜냐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특별히 언변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을 했던 수사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면 막 다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 막 너무 그 말씀이 할 때마다 막 쏙쏙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힘이 있어. 그래갖고 막 뭐 감동도 되고, 막 능력 받는 것 같고, 활기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 많이 배웠다는데, 학자라고 하는데, 말씀이 좀 힘이 없어. 활기도 없고, 좀 듣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말주행이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비교를 당했어요. 바울이. 또 외모도 좀 그렇고. 머리가 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보기에 외적으로 좀 그렇고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는 뭐냐면 뭐 사례를 그때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천막 만든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사례를 안 받아. 이상해. 좀 뭔가 수상해. 혹 저 사람이 혹시 헌금 사고를 낸 거 아니야? 라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일해가지고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들을 막 했어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에 대한.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 헌금을 왜 모았냐면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그 교회 기본이 되는 교회잖아요. 기독교회 어쨌든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운 이런 신생 교회들, 작은 교회들한테 그때 얘기를 하죠. 교회가 우리 모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돕자. 이렇게 해서 헌금들을 이제 좀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일도 함께 했던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그런데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헌금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보건데 이제 바울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도 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 추천서를 교회로 옮기면 써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추천서를 이렇게 써보내는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막 다닌 거예요. 추천서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추천인이에요. 그러니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추천서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사도권 시비가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다고 하더니 교회 온다고 하더니 왜 안 오는 거야? 말 바꿨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해서 바울이 오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쭉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어요. 각각 교회 문제들이 최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할 때 우리가 특히 바울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관계를.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이해하기 쉽고 꾸밈이 없으니 썼으니까 이 편지를 내가 이 편지 쓰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내가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고린도 성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듯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우리 선교팀들도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바울 일행을 부분적으로 알고 잘 모르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있어서 오해도 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왜냐하면 바울이 성도들을 세웠잖아요. 전도에서.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 선교단도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인 것이죠. 그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방문하기로 마음 먹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이었냐면 뭐예요? 그 계획은 마게도니로 가서 16절에 그 계획은 마게도니로 내가 가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또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유대로 갈 작정이었다. 이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원래 계획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쉽게 막 뒤집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내가 막 경솔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겠느냐. 아무렇게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내가 한 입 갖고 두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는 어찌 내가 경솔하요. 이렇게 말하면서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 예예 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냐.
이렇게 경솔하게.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자신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잖아요. 신실하듯이 자신도 자신의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드리는 우리의 말은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다. 그죠? 내가 예 그랬으면 그대로 예인 거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했으면 그대로 아니요일 뿐인 것이다. 경솔하게 내가 예 했다가 또 갑자기 아니요? 라고 그렇게 취소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나도 그렇게 애쓰려고 애쓰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같이 선교팀에. 실라와 디모데와 자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전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예수님은 아니요라는 뜻으로 말하고서 예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만 있을 뿐이라는 그분한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수많은 약속들을 해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그 모든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예, 아멘. 얘가 예, 아멘이에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멘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쉽지 않죠. 좀 어렵습니다. 말씀이. 다시 말해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견고해서 성취될 수 있으니 견고하고 성취될 수 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 그리고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아멘으로 믿음의 확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여러분을 다 함께 21절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 땅에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다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확 찍어줬대요. 확 찍었어 우리에게. 그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도장을 확 찍어줬는데 그 사실에 대한 보증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사실 인간 자체로는 아무런 약속도 유업도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약속도 유업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인간을 향한 어떻게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소속이 되어서 그 자격으로 약속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특혜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특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시는 보증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내가 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인치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이렇게 앉아서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이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뻐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의 표로 성령을 마음속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진짜 이유는 23절. 왜입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안 갔는지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15절에서는 2차례 너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나가 안 간 이유는 이러면서 너희들 아끼기 때문이다. 계획을 변경한 이유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도들과 바울 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심각한 오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갖가지 문제들로 좀 아직도 좀 시끄럽고 잔재들이 남아있겠죠. 회개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인데. 그죠? 감정이 그리 좋지 않는 상태에 있었죠. 감정적으로 아무리 사도이고 성도의 관계지만 사도도 감정이 상해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상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서로 악화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우리도 서로 막 뭐가 문제가 있어서 좀 감정이 서로 간에 안 좋아. 그때 만나는 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우리가 서로 싫은 사람 극도로 싫거나 막 오해가 있어갖고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끓을 때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 가라앉을 때까지. 그때는 더 악화시킬 뿐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에서 성도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감정이 개입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알다시피 바울 그분의 성격도 대단하시잖아요. 지금 많이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져졌지만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저도 건드리면 예전 성격 나오잖아요.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자극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표출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감정적으로 그래서 더 뒤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좀 감정도 좀 다스려지고 내상을 입었잖아요. 상처를 입었잖아. 어쨌든 서로 간에 상처를 입었는데 좀 상처도 좀 치유가 되고 그런 다음에 갈 계획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낳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내가 교회를 고린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어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무리 잘해도 오해가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그 오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만나는 것을 피했어요. 오해를 풀려다가 또 상한 감정이 개입될까 봐서인 것이지요. 그럼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서 오늘 본인이 어떤 오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바울인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알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이전에 바울은 이제 가고 완전히 변화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겠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억울하다 한들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고통스럽다 한들 십자가의 주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겠다라고 내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의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바울과 우리 선교팀이 믿음을 감독하거나 흠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이 이미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이런 마음을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오로지 거룩한 삶을 살아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오해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갈지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